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전반부에는 초막절 전에 가족들에게 배척받은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심으로 많은 제자들을 잃게 된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셨을 때 믿음이 없던 그의 형제들이 형이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큰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세요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만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장 중반부에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배척을 받은 예수님의 기록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 형제들에게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혼자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행동이 모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형제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십시오라고 한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은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기적을 일으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싫어했던 유대 종교자들이 두려워서 크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초막절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가장 큰 화제였던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덕적으로 선한 good man 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반쪽 진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들보다 선하게 사는 굿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갓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군중을 미혹시키는 사람이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미혹하게 하다라는 말은 타락하게 하다, 아니면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시게 만들고 또한 길을 잃게 만드는 선동가 정도로 보며 깔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 명절에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견해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예수가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못된 반응 3가지가 나와 있고 올바른 반응이 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반응 첫 번째는요, 지적인 교만으로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교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었던지 유대인들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피고 율법을 읽은 후에 랍비 A는 이렇게 얘기했고 랍비 B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형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권세 있는 능력의 강해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겸손히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오히려 글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글을 안다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학벌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가방끈이 얼마나 길은가 짧은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을 가르치려면 랍비의 스쿨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 랍비의 자격증이 있어야 됐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 안수증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은 랍비 학교에 가신 적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랍비도 아닌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보다 공부 더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일개 목수가 아닙니까? 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반발을 한 것입니다. 요새도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지식을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의 틀에 맞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은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LA에서 영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청년부에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 미국 과학 잡지에 논문을 게재할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에 자기의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기도회에 갔는데 그 기도회 중간에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기도만 하면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감격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누가 뭐래도 정말 화내지 않을 것 같은 온순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LA를 떠나 이 시카고로 온 후에도 그분이 이 시카고로 출장을 자주 왔는데 그때마다 저하고 만나면서 간증을 나눴는데 얼마나 그의 삶이 180도 변했는지,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과연 영적인 믿음과 깨달음은 우리가 학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과 17절에 자기를 향하여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왜 우리를 가르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들을 때는 그것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그 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그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말씀이 힘들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와 계심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믿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질문을 다 해답해 주시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평생 주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이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블라인드 페이스를 가지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시지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다시 성경을 볼 때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를 가지 않고 어떻게 학식을 쌓을 수가 있죠? 내가 학식이 쌓아지면 학교에 가서 등록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먼저 등록하고 공부하다 보면 지식과 학식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금요 미스바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발간하는 큐티집 새벽 이슬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일 오전에 있는 성경 공부도 있죠. 주중에 있는 제자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스텝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어려운 심오한 진리들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우리 새가족반을 하면서 9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3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달 전에도 4월 새가족반을 하면서 한 11분인가 등록을 하셨는데 그때도 2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학식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이 영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기다리시면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을 못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선물이 올 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서 영안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날 예수님이 권세 있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보냄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주눅이 들어서 섣불리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그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다니엘 7장에 나온 것처럼 메시아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초림으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가 어느 날 짠 하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땅에서 온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하시기를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너희가 내가 어디서 자란 것을 잘도 아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단지 성인 군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살 사람으로 좋은 말씀을 가르친 위대한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인데요, 여기에 한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한 아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만들어져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셨지, 성인 군자셨지, 정말 보기 힘든 놀라운 선생님이셨지,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 반응한 세 번째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잃기 싫어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를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7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보고하기를,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감명과 은혜를 받아서 그냥 왔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예수의 제자가 돼서 돌아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보아라, 우리처럼 공부 많이 하고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운데 누가 그런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또한 성공을 믿고 예수님을 깔보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아주 안락하고 사치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같은 직분을 가지고 성전에서 물건을, 재물을 비싸게 팔면서 뒷돈 거래를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는 것이 밝혀지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찌감치 죽이기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달리 로마를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외우고 철저히 지키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것을 즐기며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관심과 선망의 눈초리가 자기들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세상의 만족과 기득권과 쾌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요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인생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가 않아서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술 마시고 싶으면 곤드레만드레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관계를 서스럼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고 싶다는 이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내가 내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강도 있잖아,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도 그것처럼 죽기 한 5분 전에 예수님 딱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딱 죽으면 되지 뭐, 그래도 천국 간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되지만 우리가 죽기 5분 전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한다 해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그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니죠.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제 6개월 후에 6월절이 다가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을 의미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닿을런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종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에 배겨서 예수님을 더 이상 믿고 싶은 욕망조차 없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더 이상 받을지 못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마지막 기회가 될런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앞으로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 계신 천국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요 뒤늦게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느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버림받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잘못된 반응을 했지만 올바른 반응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으로 인해 믿은 자들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40절과 4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 믿은 사람들에게는 180도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 믿음을 가진 후에는 핍박을 아랑곳 앓고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면서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경험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질문이 다 해결되면 그때 예수님을 믿지 하면서 오늘 내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나 내가 원하는 쾌락과 또한 이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성인 군자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반응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자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정말 복된 삶,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반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